할렐루야. 예, 우리 얼마 안 되지만 뒤에 불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자들이 다 나오고 또 내일이 오늘이 그 음력으로 연말 연시입니까? 네? 금음이라고 하나? 오늘 금음이죠, 그죠? 예, 우리 우리나라의 이중과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중과세를 하게 됐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제 고향도 못 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고속도로가 서울서 부산까지 예정 시간이 얼마다 그러고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벌써 2,3천 년 전에 질병이 돌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오늘도 다 그 가족끼리도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좀 지키는 게 좋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보세요. 어저께는 300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벌써 444명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마지막 전쟁 양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조금 밀었다가 결국 강한 팀이 밀고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도 이제는 이 석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서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면 이제 이 코로나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444명 어제보다 상당한 숫자가 뛰어 올랐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생 프린시플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번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 그리고 해외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상파울에 계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무서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질병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당시에 지금도 무섭지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비슷한 질병으로 보는 이 레퍼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과 또 이 문둥병과 죄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과거에는 천형이라고 이렇게까지 불렀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문둥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질병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과거에는 에이즈다, 그리고 지금 또 유행병 돌아가는 거, 머스인가, 그런 병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문둥병하고 우리가 코로나19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상이 달라요. 문둥병은 어디에 오는 병이에요? 우리 근육에 오는 병이에요. 근육을 뭐가 치우잖아요. 문둥병 바이러스가. 근데 이 코로나19는 뭡니까? 코로나19는 다른 데나 못 가요. 폐에 들어가서 폐에 있는 섬유질을 갖다가 다 먹어버리니까 결국 호흡기가 마비돼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을 생각할 때마다 문둥병과 죄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코로나19도 우리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쭉 일관되게 문둥병을 뭐로 상징하고 있어요? 무서운 죄악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병으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교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과거에는 문둥병을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둥병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이 무서운 병을 징계, 깨닫게 하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시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탄원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시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올바른 성경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탄원, 기도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문둥병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또 문둥병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 죄를 멀리 하는 그 성결한 삶의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코로나19만 대입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 문둥병에 투시된 죄와 가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문둥병을 거기다가 코로나19로 바꾸면은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둥병과 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서 첫째로 뭐를 생각해 볼까요? 죄는 누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라? 제사장에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 증세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문둥병자로 단정되거나 아니면 정결한 자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인간은 일단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생사화복에 관해서는 인간들 앞에 가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멀쩡하고 좋은 교단에서 안수받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육바라미를 행한 보살이다. 보살이라는 것은요, 수도자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 종교의 여자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기도나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텐데,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사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문둥병으로, 21세기는 코로나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축복의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용서받아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인권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해야지 자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폄하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높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the will of God 그리고 will of man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둥병자예요. 다 문둥병자예요. 다 코로나19를 당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문둥병이나 이 코로나는 영적으로 뭐예요? 다 죄다 이 말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문둥병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의 문둥병을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정난하게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솔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죄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판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불의하다고 악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cleaned, 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판단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참된 판단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저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현대과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운동생리학, 내추럴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이치는 과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절대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가 이대로 그냥 생겨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운행과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만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와 문둥병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끊임없이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꼭 죄는 하나님만 판단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도전한다. 끊임없이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둥병은 체내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뭐 몇 주를 지나가야 그것이 진짜로 몸에 잠복이 되느냐 그걸 알잖아요. 물론 음성과 양성은 금방 파악이 되지만은 그 증상이 나타나려면 꽤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둥병은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잠복 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이 두 번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까지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죄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 곁을 쉽사리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 대한 사탄의 역사는 늘 계속돼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그냥 그 즉시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걸 계속해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도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괴롭혔던 게 뭐예요? 자기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처럼 그 죄는 요셉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이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집요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도전했던 사단의 집요한 끈질긴 속성을 볼 때 죄는 문둥병처럼 심각하고 끈질기게 코로나19처럼 심각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늘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해. 죄는 늘 확인해야 된다.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않았느냐, 죄에 오염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문둥병이 제사장에 의해서 여러 번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또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침실에 들어갈 때 또 기도로서 내 자신이 죄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고 얼마나 유혹을 받았느냐 또 얼마나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부지 중에 무심 곁에 지은 죄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고 한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경우가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조그만 죄는 끝내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거다. 문둥병이 우리의 근육을 먹어치우듯이 코로나19가 우리 폐에 섬유질을 먹어치우듯이 무서운 병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그런 영혼의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뒤안길을 늘 확인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있죠. 그거는 꼭 돌이켜 봐야 돼요. 다른 거는 이 백밀러나 사이드 밀러로 다 보지만은 블라인드 스팟은 이게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돌이켜 봐야 된다. 내 죄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혹은 내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나를 마치 문둥병자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듯이 코로나19 환자들이 매일 자기를 살펴보듯이 자신의 상태를 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본 대로 우리는 이 문둥병 그리고 이 코로나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병들의 부패성과 전염성 그리고 참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범한 죄의 비참한 결과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뭐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병에 걸렸다고 자각될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긴급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진지한 참회와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누구하고 손 한 번 잡는 걸로 지금 병이 옮겨다니는 판에 누구라고 안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19를 당면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